손해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차라리 해보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 사례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남들은 자기가 잘한 얘기만 합니다. 저희가 저희 교회의 간증 집회 같은 것을 안 하는 이유는 간증은 자기 성공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은 얘기만 하고 전도가 잘 된 경우만 얘기합니다. 전도가 실패한 경우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성공 사례보다는 실수한 예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듣다 보면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힘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그 아들과의 관계가 최악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아들이 건다리오 술주정뱅이로 살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간디 같은 사람도 자기 가족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특별한 성자는 없습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고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같은 입장에서 사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내 과거와 내 살아온 배경과 또 나의 어렸을 때의 상처든 아픔이든 이런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으며 삭개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의 과거가 인간이 믿음으로 사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회심이라든가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과거에 매여서 그것이 사람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일로 여기고 당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주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신 일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 주시리. 할렐루야. 그 누가 반대하리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작정하셨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 신학에 5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하나는 성도의 견인, 말만 어렵지
실제로는 쉬운 말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의 연약함이든 사람의 저항이든 사람의 허물이든 실패가 그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고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지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물 위를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해보지 못한 물 위를 걷다가 설사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걸어봤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죠. 1초라도 걸어봤으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빠진 것을 주목하지 말고 걸어봤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걸어봤다면 빠졌더라도 다시 걸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사전 지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머리에 나옵니다. 5장 초반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이미 상당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또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때에 가능한 말씀이지 무명인으로는 하실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가 이것을 마태복음 서두에 집어넣었느냐? 그건 편집자의 의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말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맨 앞에 먼저 소개하고자 한 것입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도중에 나중에 발전했다거나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메시지가 분명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